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었어요. 뭐냐면 명태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땐 뭐라? 동태찌개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엔 동태찌개 끓여 먹을 수가 없고 동태가 아니라 뭐라? 금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나라에서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명태포상금을 걸었대요. 명태포상금을 걸어가지고 명태 한 마리를 잡으면 돈을 정말 많이 준다. 명태 한 마리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딱 한 마리가 묘한 거예요. 어떤 한 어부의 그물에 명태 한 마리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이 명태가 한 마리가 걸렸는데 이 한 마리를 뭐냐면 한 마리를 끊임없이 뭐라 잘 해가지고 거기서 알이 나온 거예요. 한 마리예요. 잘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53만 개의 수정란을 만들었대요. 이 한 마리라는 게 하나가요, 전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이 한 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2년간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양식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죠? 네, 완전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게 53만 개의 그 알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라진 명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명태 한 마리가 지금 뭔가 아니 다 사라진 명태를 다시 살리는 말이죠. 우리는 왜 명태들이 다 사라졌니? 뭐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도에도 나오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믿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면 부처님 계신 걸 좀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인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과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해 심리학에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뭔가 아니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능력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해보겠다. 분발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뛰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노력을 뭐죠? 노력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자꾸만 나가다 보면 결국 뭐냐? 점점점 힘이 쌓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등은 하고 싶어. 1등은 하고 싶은데 뭐라? 노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노력이 뭐라? 어떻게 돼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뭐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앞으로 열심히 나가면 자발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뒤로 빼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뒤로 뺐다가 화살 같은 거 어때요? 뒤로 뺐다 뭐라? 다른 사람을 쏴버린다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니까. 그냥 내가 몸과 마음을 때 열심히 뛰면 1등 하잖아요. 당대 못해 다음 생에 언제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노력은 안 하고 뒷공문에 가서 뒷담화를 자꾸만 뒤로 물러지니까 나가고 싶은데 이게 힘은 안 된다고
뒤로 빼고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니까 뒷담화로 나간다니. 부정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뒤에 가서 꽁시렁 중상모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용기, 보살의 전형적인 특성이 용기입니다. 네.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만연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게 되면 누군가 뭐라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한 얘기지만 정말 인동이 길이 단금이라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정말로 예리한 금속도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면 무서운 힘이 나오거든. 무한과 통하는 힘이 나와요. 내가 한다고 뭐 될까 뭘까 이런 생각은 바보천치 같은 생각이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모든 개인들이 다 뭐라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버리면 정말 무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몸, 이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근데 자꾸만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무슨 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만 하다 보면 뜻이 좋으면 모이게 되고 부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주를 진동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됐잖아요. 탁월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몽고하니 네, 인력사를 바꿔놓기도 하고 나비 효과 같은 거에 다 서로 말이죠.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 뭐라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뭐라 바른 행에 있다. 해봐야 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인연중생이야. 내 뱃속에 들어오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그걸 뭐 했다. 하나인데 어떻게. 중요한 건 지난번에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시체법 공상 뭐라 불생불멸. 영원하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뭐라 영원하다니 골천번 만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원리가 마찬가지거든. 영혼은 하나인 것만 영원한 거예요. 둘은 뭐라 시간과 공간이거든. 그거 왜 신문에 다 광고를 내가지고 기도한 사람 뽑았겠어요? 이슬람이고 뭐 상관없는 거야. 한 1년 가까이 하니까 당장 뭐라 병자들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온 거라. 달라이 라마가 뭐라고 한 거 아니? 그럴 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하나인 세계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우유를 찍어 먹었는데 야 우유 먹어보니까 말이야 되게 맛있더라. 새들만 통하는 채널이 있다니까. 지금도 당장 맞아요. 여기 허공에 KBS, MBC, BBS 있어 없어요? BBS 다 있잖아요. 그럼 뭐라 틀면 나오잖아. 지금 허공에 하나야. 하나로 다 떠 있다니까. 허공을 무대로 해가지고 고르는 사람 BBS 딱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인 세계에 다 떠 있으니까. 그럼 새들끼리 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을 거 아니겠어. 새들 방송국, 우리 인간 방송국 있잖아.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 방송국은 뭔가 하니 25사이클에서 12,000사이클까지 듣거든. 근데 새들 방송국 낱말은 새가 듣고 뭐라?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낱말은 새가 들어. 새들하고 통한다니까. 야, 그 우유통을 쪼아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 야, 크림도 맛있고 대끼리야 대끼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한번 나도 해보자. 나도.
일주일 내로 아일랜드 그 마을에 완전히 우유가 다 통이 찌그러지고 런던까지 영국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나름대로 뭘 좀 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건 절대야. 절대로 내가 뭐 해서 된다고 뭐 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라고. 아니 명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명태 포상금을 걸고선 한 마리 잡았는데 거기서 53만 개가 나와가지고 몇 년간 부화 연구를 해가지고 부화가 돼가지고 53만 개가 부화되고 그게 또 계속해서 뭐라 번져나가고. 절대로 한 사람 힘이 미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 된다고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좋으면 부처님이 가세한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어느가 뭔가 아니 뭐 컴퓨터 뭐 한번 해보자. 지금은 집집마다 다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없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 혁명이다. 이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 아마 몇 년이 되면 또 집집마다 뭐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괴상한 걸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야. 스위치 만들면 밥 다 해주고 말이지. 커피도 끓여주고 말이지. 다 해주고 말이야. 이런 게 나올. 아니 실제로 아니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나온다니까. 아니 이세돌 선수를 이겼잖아. 근데 예전에 알파고보다 지금 훨씬 더 발전한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냐. 물 씻어가지고 밥 안 쳐가지고 그지? 해가지고 딱 시간 보고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할지 몰라. 지금 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지금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 무인 자동차나 무인 자동차 어떻게 보면 내비가 다 내비 다 있잖아. 가다가 뭐 턱 있습니다. 뭐 턱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있는 판인데 뭐 실제로 무인 자동차가 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난 잘 몰라. 근데 아마 성공할걸? 그러면 이제 뭔가 아니 자동차 기사가 없어도 이제 타기만 하면 나 어디 간다 딱 누르면 그냥 가고 말이야. 자 명심하세요. 이 우주가 하나고 부처님이고 뭐라 다른 종교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 이거 실제로 조사돼 나온 겁니다. 내가 부처님 품 안에 앉아있다. 그리고 고요 앉아서 참선이나 명상 딱 하고 있는 자세를 있으면 꾸준히 있는 사람은요 몸에 일어나는 화학 변화, 제가 얘기했죠? 화학 변화가 달라요. 몸에 생겨나는 물질이 다르다니까. 왜냐? 당장 아까도 말씀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몸에서 몸과 마음에서 훈기가 나오잖아요. 따사로운 분위기가. 그럼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진짜로 제가 말씀한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 근데 뭐냐면 뭔가 아니 뭔가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뭔가 하여간에 뭔가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뭔가 사랑을 잊어버린다 뭔가 하여간에 그런 몸과 마음에서 뭐라 냉기가 흐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 기라는 건 뭐라 에너지 파동 그 상태를 대변하거든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담은 온 우주를 그래서 뭐라 중생무변 뭐라 선도인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 우리의 정말 명심하실 것은 우리의 서원은 끝이 없어요. 왜냐?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 부처님 지금도 뭐라 중생 제도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부처님은 무량 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다 자기 한계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한번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바른 말이 천리 간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말에 제 마음이 담기잖아요. 말은 여기서 끝나요. 그 마음에 흘러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은 마음에 살아있다니까요. 마음은 죽는 법이 없어요. 마음은 죽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 끊임없이 의지를 가진 사람, 공덕을 가진 공덕주의 길. 말이 멈춤이 없어요. 정말로. 마음 따라서. 일단 이렇게 말하게 되면 뭔가 하니 그 말이 마음을 따라 흘러들어가 가지고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건 간에. 근데 그걸 뭔가 하니까 아까 위대한 용기. 결국은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심.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에서 그 영웅. 그래도 뭔가 능인선에 좀 낫다는 건데 그저 그냥 무슨 그저 그냥 먹고 살기 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른 말이 천리 가고요. 말 한마디가 뭐라 천냥부질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없지만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한 50kg 된다고 칩시다. 60kg를 계산하니까 32억 들러가요. 32억. 황금 덩어리라고 칩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2억을 줄 테니까 네 몸뚱아리 바꿀래 그러면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32억 이상의 공덕을 지어야 되잖아. 다음에 사람 오려면. 계산만 해봐 그냥. 그러니 몸뚱아리가 30억이 넘는 거라니까. 어떻게 다 공덕을 질 거야. 30억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몸부가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며.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금강에 나오는 거잖아. 말 한마디 천냥빌 감다며. 기도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부처님 말씀 열심히 전파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명태 한 마리가 명태 한 마리가 53만 개의 알을 낳아가지고 한 마리가 지금 뭔가 하니 혁명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명태 한 마리가. 명태 그 명태는 뭔가 하니 자기 생각을 잘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들 딸들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어디 하늘에 떨어지고 땅에 솟아오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실천하고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안 하는 사람들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뭐 한다고 될까 이런 소리 마시고 나부터 자성중생 서원도 내중생부터 제도하고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하고 자성불도 우선 나부터 좀 띄워봐. 그게 다 사홍선에 나오는 일 아니에요. 나부터 좀 열심히 해봐. 뭔지 말이지. 1등이 나하고 뭔가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1등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명태 한 마리가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고 나비 효과라는 게 있고. 알겠죠? 네, 초자로 하나가 무한한 그런 초를 광명을 선물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질문 한번 해봐.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5기 팀장 보리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리성관님. 네. 네. 스님,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또한 우리 가족이나 내 아이들이 그걸 나서서 한다고 하면 어. 적극 말리게 됩니다. 네. 그래, 그러지 말리게 되지. 응. 네. 근데 그런 것도 별로 그런 것들이 네, 이기심이고 두려운 마음 때문이겠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심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생길까요? 네, 네. 큰 스님의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경민족이잖아요. 농사를 지었죠. 근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우리 민족이 기마민족이라고 또 그래요. 기마민족. 우리 저 김수로왕릉이라거나 뭐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뭐 저 고구려 쌍용총, 무용총 같은 거 보면요. 그게 그 고분의 양식이라고 할까? 그 고분에 들어있는 그림이랄까? 그 기억이 나시죠? 고구려 쌍용총이면 활 쏘고 막 이런 거.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네, 활 쏘고 막 말 달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대대로 짓고 살았지만 우리 선조들, 이 땅에 들어온 선조들은 뭔가 기마민족이었고, 그 뭘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민족이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이, 우린 우랄 알타열이라고 그러니까 저 스키타이 저쪽 중국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거 아니? 우리 한국말은 나는 밥을 먹다. 나는 밥, 나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있잖아. 근데 저기 중국말은 뭐라? 아끽바. 나는 영어하고 이른바 말하면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 그래서 나는 먹는다 밥을. I ate lunch 뭐 I ate 뭐 supper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이른바 어순이 달라. 그 확실히 중국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뭐라 이게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은 본래 기마민족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이라거나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끼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지정학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뭔고 하니 났으면 뭐 정 맞는다 어쩐다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 봐요. 목숨을 던지고 뭐라? 네. 목숨을 던지고 뭔가 왜군들을 무찌르니까 지금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갖다 우리가 항상 받들어 모시잖아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왜 세종로에 가면 세종대왕을 딱 모시겠어요.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정말 어여삐 여겨 나오잖아요. 문자 만들고 말이죠. 네, 각양각색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서길 싫어하거든요. 다. 근데 아까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나서길 싫어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단체라거나 나라거나 국가 민족은 뭐죠? 진운이 취약해져요. 항상 뭐라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주도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이 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주도적인 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미래를 진운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도저히 못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뛰기 바쁘지. 열심히 사는 사람 남 비난한 거 봤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인간들이 뭐라? 남을 비난해요. 시기하고요. 질시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뒤에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 겁니다. 보면 슬슬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런 인간들은 앞으로 장래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사귀지 마세요.
씩씩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캄캄하더라도 등불은 찬연히 빛나는 법이에요. 뒤로 물러나고 뭔가 살살 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뭔가하니 별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칭기스칸 아니 칭기스칸. 정말 그 칭기스칸 그 글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 요즘엔 칭기스칸이 뭐 옛날에 동이족 뭐 저 발해 어떤 유민이라든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놔두고 자기 어머니가 뭐라 자기 어머니가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정말 모든 걸 걸고 복수할 것이다. 그러고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참사를 당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뭐라 남편이 뭐라 말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뭔가 아니 어렵더라도 총대를 매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아니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부처님이 보증을 해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등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만중생을 위한 그런 목숨이 대수로운 겁니까? 만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보증하실 거예요. 살살 뒤로 피하고 가족들 뭐니 그런 건 유주고혼 고혼이 돼가지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찝쩍찝쩍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별로 긍정적인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상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오라. 정말 한 세상 나의 삶의 어떤 사명을 다하고 삶의 어떤 미션을 다하고 그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언제 죽어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놓고 갈 건데 뭘 그래. 그렇게 살다가 뭔가 떠나가야지. 죽을 때도 신나게 살다 간다 이렇게 비실비실 살다가 쓰러져가지고 비실비실대고 죽어버리면 죽어도 한이 많다고요. 알겠습니까? 죽어도 한이 많아요. 씩씩하게 그렇게 살고 가야지. 신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 가야지. 비실비실 그냥 막 남의 뒷꿈에 살살 눈치나 보고 말이지. 이러다 뒤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소용없는 겁니다.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주부들이 그렇듯이 결혼한 이후 남편들과 아이들을 늘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옷을 살 때도 남편과 아이들 것 먼저 샀고요. 반찬을 살 때도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운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그런 제 사랑과 배려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발 엄마 자신을 좀 아끼면서 살라고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머리가 굵어졌다고 제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때때로 울컥울컥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요. 제가 짜증을 내니까 아이들은 더 부담스러워 피하고만 싶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겠다 마음먹기도 하는데요.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고 능인선언 오세요. 옷이라도 하나 사볼까 싶어서 나가보지만 가격표 보고는 놀라서 다시 내려놓고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스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그래도 이 보살님이 정신은 바로 박혀 있네. 어떻게 해야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멜본 모건 얘기 하나 있구나.
뭐냐면 미국에 유명한 문필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서 정말 대부분의 여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남편이 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 행동하면 연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그랬단 말이죠. 1년쯤 딱 지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뭔가 하니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난 1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 정말로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혼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왜 당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 처리 방법이 이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며칠 있다 다시 만났어요. 여보, 정말로 내가 뭘 잘못 사랑했나 봐. 나에게 1년만 딱 기회를 주셔. 1년 뒤에도 만일에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이혼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이제 대학교 교수인데 뭔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한 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라 뭐라 남편이 원하는 나가 된 거죠. 남편이 원하는 나. 그래서 뭔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1년 지나서 그 날짜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남편 한 얘기가 나는 지난 한 해 황제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어떻게 버리겠는가. 그래가지고 지옥에서부터 뭐라 천상으로 그렇게 뭔가 상황이 바뀐 걸 담담한 필체로 써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 미국의 전 세계 유명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보살님의 뭔가 생각을 잘못했던 점은 여기 나오잖아요. 반찬을 살 때도 옷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냐면 이제 점점 중요한 건 인생이란 건 뭐예요? 성장이거든요. 몸이 성장하면서 뭐라 마음도 같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땐 또 뭐라 이 엄마가 엄마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만상은 변해갑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엄마가 옛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는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다 해주면 뭐라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뭐냐면 사랑도 변해가잖아요. 사랑도 점점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에로틱한 사랑이라거나 필리아라거나 아가페 얘기처럼 사랑도 진보하는 거예요. 점점 뭐라 마음의 세계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뭔가 하니 이제 자기도 컸다 이거죠. 자기도 컸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럼 자기가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커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자기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뭐라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하면 뭐라 그것도 상당히 부담 가는 거죠. 네, 심지어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엄마가 막 기도하고 하니까 엄마 기도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를 티를 내고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요한 건요, 기도는 티를 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항상 이제 이 보살님이 뭔가 하니 그냥 반찬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너 먹으려고 널 위해서 뭐 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신 이 보살님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반대급부로 내가 즐거웠던 겁니다. 근데 마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성장했으니까 성장에 합당한 차원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죠. 이 우주 만상은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알긴 잘한다. 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사랑도 변해는 끊임없이 변해. 근데 이 보살님이 거기에 이제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크고
아이들도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가정을 설거해야 되니까 그만큼 뭔가하니 네 성장했는데 옛날 어린 그런 그 시절 한 것처럼 엄마도 변해야 되죠. 자 이제 이보살님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까? 뭐냐면 우선 가장 중에 기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 왜 갈 거고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고요히 있잖아요. 고요히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를 돌아본다는 건 바로 뭐냐면 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에 형식이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법당에서 다 형식 차려서 다 하고 의식도 형식이 이제 종교인 리추얼 어떤 그런 거 의식이 있지만은 많은 다중들이 모일 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고요히 앉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선생님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대요. 아니요. 졸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우선 약사이라든지 관세음보살 하나로 잠깐만 하나로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뭔가 아니요. 네. 저절로 뭔가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뭘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너희가 잘못했지라고 말하는 채찍을 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아니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뭐 고등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반찬도 사주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이보살님은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아니 즐거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라?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뭐죠? 이제 그런 걸 덜어줬으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말이죠. 그럼 아이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마음으로 여러분 실제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물질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색즉 시공 뭐라? 공적이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투철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뭐라? 내가 물질적으로 뭘 해주고 반찬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 엄마가 말이죠. 항상 생글생글 웃고 싱글싱글 웃고 그런 마음 가운데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다고 티낼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잘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뭔가 아니 영혼의 발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갈 길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패턴이 자기를 모르니까 그저 아이들한테 그냥 베풀고 주고 물질적으로만 잘해주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엄마는 뭔가 아니 가장 우리들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여러 가지로 뭔가 희생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하죠. 이러면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 길 찾아가는 것도 아들 딸도 확실히 여러 가지로 아들 딸도 마음이 편안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음식물도 과잉 영양은 뭐라? 해를 불러옵니다. 과잉 보호 아이들로 뭐라? 과잉으로 마마보이 같은 거 키워봤자 소용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들이 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 그게 뭐 극기 훈련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보살 뭐냐면 우선 고요히 뭔가 한번 불교가 뭔지 다른 종교가 뭔지 종교가 무엇인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도 하시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나를 한번 찾아간 참나가 있잖아. 불교 신자 같으신가 여기 지금 익명 게시판에 보낸 겁니까?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처님 가르침 어떤 것인가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마음을 자꾸만 쏟게 되면 아마 분명히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실 거라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